오늘 본문은 이사야 49장 14절로 21절, 제목은 결국 잘되게 하심. 결국 잘되게 하심,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계십니다. 예레미야도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말씀하시기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되어 갔을 때에 그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너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참 절망이 아니라 또 재앙이 아니라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과정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잘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믿는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잡혀간 것을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이사야 성경은 주전 700년 전에 기록한 것입니다. 700년 전에 앞으로 100년 후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 포로 잡혀가고 거기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환할 것을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100년 후의 일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100년 후에 이 일을 예언하셔서 결국은 그대로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초림. 여기 이사야 7장 14절에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는데, 그 주전 700년 전에 이사야가 기록한 이 성경 말씀이 700년 후에 예수님께서 동정녀를 통하여 오시게 된 것입니다. 구약의 다니엘 2장에 보면은요, 600년 후의 일, 그거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시대인데, 다니엘 시대가 바벨론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나라까지 쭉 예언을 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에는요 주 100년의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는데 지금까지 1900년 흘러왔는데 그 1000년, 2000년을 예언하고 있고, 예수님 재림, 또 심판, 천국, 몇 천년 후의 일을 예언했는데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결국은 축복받고, 결국은 성공하고, 결국은 승리하고, 결국은 잘되게 해주실 것이다, 이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다.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다. 두 번째로는 돌아오게 해주신다. 포로 되어간 사람들이 돌아오게 해주신다. 17절로 18절입니다. 세 번째로는 창성하게, 번성하게 해주신다. 그 땅이 좁아서, 예루살렘과 유대 땅이 좁아가지고 그 정도로, 비좁을 정도로 번성하게 해 주신다. 그것이 19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다. 14절 말씀에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기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 오늘날은 교회, 신자, 이걸 가리킵니다. 예루살렘, 오늘날은 신자를 가리키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고난 중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혹시 우리 잊으셨는가? 하나님이 우리 버리셨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되니까, 다니엘과 같은 경우는 한 17살에 포로 잡혀가서 돌아오려고 하면 87세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은
가자마자 만약에 태어났으면은 70년 다 늙어. 그 오랫동안 이렇게 포로되어서 나라도 없지, 성전도 없지, 제사도 제대로 못 드리겠지, 또 노예 생활해야 되겠지. 그렇게 고난 중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의심하고 낙심하고 심지어는 원망까지 해요.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는가? 오늘날도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의심하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정말 나에게 복 준다고 했는데, 그리고 또 원망해요. 내가 이제까지 오랫동안 예수 믿고 순종하고 연보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나름대로 했는데 내가 왜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실패를 당해야 되겠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고 낙심하고 심지어는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할 때에 어려움 당하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한 것처럼.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15절 말씀. 여러분 집에 계시는 분들 마스크 안 쓰고 계시죠? 자,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질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장성한 자식은 조금 부모의 마음에서 좀 이렇게 약간 소외될 수가 있는데, 젖 먹는 자식은 젖 떨어진 자식이 아니에요. 젖 먹는 자식, 그 아이가 1살짜리, 몇 개월짜리, 얼마나 연약하고 그 젖이 없으면 죽어요. 젖 먹기 위해서 얼마나 헐떡거리고 말이야. 그 조그만 것이 살겠다고 엄마 젖을 빨아대면서 젖 먹던 힘을 다 기울인다고 그랬잖아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젖을 빨아먹는 거야. 시골에서 저기 엄마가 이제 밭에 가서 일하고 있으면은 이제 애기 젖 먹이는 엄마가 밭에서 일하고 있으면은 젖이 불어요. 부르면 젖 먹을 때가 된 거야. 그러면 시어머님이 아기를 업고 젖 먹이러 밭으로 와. 그럼 그 젖을 먹여야 돼. 젖을 먹이지 않으면 이게 몽우리가 되고 뭐예요 그걸? 네? 몸살, 젖몸살이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그게 병이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아이를 낳고 젖을 먹여야 되겠는데 아기가 없어 봐요. 얼마나 이게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는 엄마는 자녀를 잊을 수 없는. 자녀는 부모에 대해서 부모가 나를 낳아줬구나, 그 정도인데 감사하다. 그런데 부모 입장에는 자녀가 자기의 분신이라고, 자기의 살과 피와 뼈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를 잊을 수가 없는 거야. 자녀는 부모를 잊기가 쉬워도 부모는 자녀가 자기의 분신이고 일부이고 자기의 피와 살과, 또 엄마가 해산하는 목숨 바쳐서 아이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부모가 자녀를 버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혹시 잊을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버리고 싶지 않아도 전쟁 나가지고 고아가 되잖아요. 또 너무나 가난해서 어떤 경우는 자녀 팔아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것 아니에요. 이와 같이 참 부모가 자녀를 잊을 수 없고 버릴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혹시 질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는 어제나 오늘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다고 말씀하시고,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에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시편 27편 10절 말씀에,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부모는 나를 버릴 수 없지만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들은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에 제가 젊었을 때 어느 여자 권찰님이신데 나이 많으죠. 6.25 때 글쎄 피난 가는데 자기는 친척 집에 맡겨놓고 엄마 아빠가 자기는 친척 집에 맡겨놓고 자기 오빠만 아들이라고 데리고 피난 갔더래요. 그 서운한 얘기를 지나가다가 신방 갔는데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몇십 년 전에 6.25 때 얘기야. 6.25 때 얘기. 나이 많은 권찰님이 6.25 때 글쎄 피난 가는데 엄마 아빠가 자기는 딸이라고 그냥 친척 집에 맡겨놓고 오빠만 데리고 저기 남쪽으로 피난 가더래. 그게 서운하다 이거야. 이제 부모님 다 죽었는데. 그것도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겠죠. 다 지켜주지 못할 만한 피난 가는 마당에. 자,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왜 우리를 잊지 않게 되는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예수님께서 몸부려 피 흘려 주실 정도로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보배로운 믿음을 주시어서 보배로운 약속에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나와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배로운 믿음과 보배로운 약속은 베드로후서 1장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죄 없는 비싼 피를 예수님이 흘려주시어서 우리를 몸버려 피 흘려 구원했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기 이제 뒤에 나오는데요. 장식처럼, 보배처럼, 신부처럼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18절에. 그러므로 우리를 결코 잊을 수 없다는 거죠. 아니, 예수님께서 탕자, 예수님이 피 흘려주시고 탕자 아버지가 탕자를 결코 잊을 수 없는 거예요. 탕자는 아버지 다 잃어버려요. 아버지 다 잃어버렸는데 탕자의 아버지는 결코 그 탕자를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로마서 8장 35절 말씀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곤고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어떤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끊을 수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 약해. 믿음도 약하고. 그런데 그게 우리의 사랑이 아니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 와도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박해나 어떤 가운데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잊을 수가 없는 거죠.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중하다고 했습니다. 이른 양 한 마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찾으시는 것처럼 16절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은 절대로 잊지 않는, 손바닥에다가 예전에 보면은 시장 갈 때에 메모지 아니라 여기 손바닥에다 볼펜으로 써놓고서는 시장 가서 물건 사고 그래요. 급할 때는. 잊지 않으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주님의 손바닥에 새겨놓고 생명책에 기록해놓고 결코 우리를 잊지 않겠다고 하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성벽, 시온, 예루살렘입니다. 성전에 있습니다. 그 성벽을 항상 눈여겨보는 거야. 하나님 잊지 아니하고 눈을 떼지 않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거기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집중하시고 예루살렘, 시온, 오늘날 교회,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잊으셨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눈을 떼지 아니하고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이가 1살, 2살 될 때 아장아장 걸어가잖아요. 뒤에 엄마가 보고 있어요.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치워주고, 어떤 건 막 집어먹어요. 아무거나 집어먹는다고, 이 녀석이. 그럼 그거 못 먹게 하고. 엄마가 계속 뒤에서 1살, 2살짜리 아장아장 걸어갈 때에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이스라엘의 성벽, 예루살렘, 오늘날 교회, 성도들,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성도, 몸된 교회, 하나님 버릴 수 없죠. 잊을 수 없죠. 17절의 두 번째,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 주신다는 말씀. 17절에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너를 황폐케 하던 바벨론 사람들은 다 떠나가리라. 그 대신에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언적으로 말하면은 신약 시대에 복음으로 예수 믿는 신자들이 사방에서 교회로 모여 온다는 것입니다. 여기 바로 앞에 12절 말씀에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동서남북에서 복음을 통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아 다 모여 온다는 것입니다. 여기 시님 땅은 애굽의 남쪽 수에네라고도 하기도 하고 시님 땅을 중국 땅이라고도 합니다. 아무튼 동서남북, 오늘날 신약시대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가 전하고 사도들이 전해서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그 다음에 동쪽이 아시아로, 미국으로, 전 세계에, 그래서 사방에서 몰려온다는 것은 신약시대에 이런 존귀한 믿음 있는 생명 있는 신자들이 막 사방에서 모여오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 한국 사람들 이방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그들이 바벨론 나라에서 돌아오게 해주신다는 거고, 예언적으로는 신약시대에 천지 사방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교회로 몰려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미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고난 후에는 그들이 회개하고 신앙이 회복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약시대에 구원받을 것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아내는 원래부터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예요. 나이가 이제는 85세 정도 되는데 창세기 15장 5절 6절에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겠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그 미래에 있을 계획과 꿈을 본 거예요. 비전. 그때 아브라함이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할 때에 아브라함이 아멘,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이다. 아브라함의 비전과 꿈은 결국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에요. 요셉의 꿈이 꿈인데 결국은 하나님이 요셉을 향해서 미래에 이스라엘을 건설하고 창성케 하고 애굽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꿈과 계획이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게 요셉의 꿈이고 요셉의 계획이에요.
아브라함 지금 혼자야. 혈혈단신이야. 근데 그 이면에, 미래에, 장래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수많은 자손들이 구원받을 것을 바라보고, 여기도 돌아온다는 거예요. 미래에. 지금 포로 잡혀가서 죽게 생겼는데 미래에 돌아와서 너희들 뿐만 아니라 너희를 통하여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 돌아올 것을 우리 하나님이 예언하고 약속하고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지금 현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했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자, 사방에 모여오는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없어도요,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내가 우리 자녀들이 참 믿음이 없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앞으로 그 자녀들이 믿음이 좋아질 걸 바라보고 내가 좀 더 회개하고 내가 좀 더 모범을 보이고 내가 좀 더 기도하고 내가 좀 더 충성해야 되겠다. 순종해야 되겠다. 자녀들에게 믿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자녀들이 믿음이 없어도 앞으로 믿음이 좋아질 걸 바라보는 거예요. 아들이 아니면 손자, 손녀들이 또 믿음이 좋아질 수도 있어요. 모르는 거야. 자녀들이 이 자녀가 믿음이 좋을지, 저 자녀가 믿음이 좋을지, 또 손자, 손녀들이 믿음이 좋을지 우리는 낙심할 거 없어요. 또 믿음의 자녀도 있어. 육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믿음의 자녀도 있어요. 여기 18절 끝에 오면은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사람들이요, 장식, 보석이에요. 뭐 귀걸이, 코걸이, 목걸이, 그 다음에 팔찌,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포로들이 돌아올 때에 존귀하게, 비싸게, 보석처럼, 그 다음에 띠기를 신부처럼 아름답게, 그 한 생명 한 생명을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도 보배로운 믿음, 보배로운 피, 보배로운 약속, 보배로운 기업 말씀했죠? 하나님이요, 하늘에 무슨 땅이 이 세상의 땅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기업이고 유업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도 귀중하다고 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그 무리들이 장식처럼 몸에 차고 신부처럼 아름답게 하나님이 그렇게 보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존귀합니까? 자기 육신의 자녀도 그렇게 존귀하지만은 이것은 또한 믿음의 자녀들, 교회로 몰려오는 믿음의 자녀들, 그렇게 한 생명 한 생명이 존귀하고 보배롭고 아름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드릴 것은 번성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20절에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땅이 이제는 좁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오늘날 신약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서 예배당으로 모여오고, 그래서 그 땅이 좁아질 정도, 그 당시 역사적으로는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그 성 안에 그 땅이 좁을 정도로,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어떻습니까?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 포로 잡혀가서 자녀도 잃어버렸습니다. 고난을 받았습니다. 자녀가 생길 여건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포로 되어서 자식을 낳을 수도 없는, 자식은 다 잃어버리고
자식을 낳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창성케 해주시면서 한나가 있습니다. 한나가 원래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사무엘을 낳고 덤으로 3남 2녀를 낳았습니다. 원래 사라는 아이를 못 낳는 여자였었는데 하갈은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핍박받았습니다. 조롱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통하여 이삭을 낳게 해주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해서 여기 있는 말씀대로 땅이 좁을 정도로, 그러니까 여기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 이것은 개역 성경에 보면은 고난 중에 낳은 자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낳은 자녀.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사도 바울이 성도들의 믿음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많아졌습니까? 그 바벨론 환란 중에 믿음을 지키면서 순종하면서 참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회개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딸린 사람들이 수많아지도록 하나님이 해 주신다는 거예요. 육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이제는 믿음의 자녀 많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아예 없어요. 가족도 없습니다. 아예 없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디모데, 또 누가, 디도, 마가, 얼마나 믿음의 그 자녀들, 그 사람들이 또 제자들이 또 전도하고 이 온 세계에 가득하게, 이게 얼마나 큰 역사입니까? 고난 중에 이런 자녀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처럼. 어떤 병사가요, 지금 요새 코스모스 피는 계절인데 코스모스 씨를 호주머니에다 넣고 다녔대요. 동료들이 그렇게 얘기해 줬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통에 죽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코스모스가 환하게 이렇게 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수많은 생명을 살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난 중에, 우리가 얼마 전에 배웠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 거기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처럼 그리스도의 위로가 우리에게 넘친다고 말씀드렸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그렇게 파선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그런 중에 낳은 자식이란 말입니다. 바벨론 포로 중에 낳은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엄마가 해산하는 고통을 통하여 아이를 낳는 것처럼 지금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너희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바울이 그 수많은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고난 중에, 여기도 자식을 잃었을 때, 다른 말로는 고난 중에, 포로된 중에 예수 믿는 사람 많아지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희생하고, 어떤 사람은요 와가지고 3개월 만에 천국 간 거예요. 열매가 없는 것 같아.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하여 고난 중에 낳은 자녀, 거저 낳은 게 아니에요. 고난 중에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애착이 너무나 가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잊을 수 없다고 그랬죠. 왜? 자기의 목숨 걸고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 잊을 수 없고 버릴 수 없는 거죠. 자기가 피와 땀을 흘리면은
더 애착이 가는 것입니다. 네? 더 애착이 가는 거예요. 돈을요, 쉽게 벌으면은 가치를 몰라요. 쉽게 버는 거 쉽게 써버립니다. 그런데 피땀 흘려서 돈을 벌잖아요? 그럼 돈이 귀한 줄 알기 때문에 그 돈 함부로 쓰지 못합니다. 땅도 그래요. 땅도 자기가 피와 땀과 노력을 해가지고 일궈놓은 땅인데 버릴 수 없어요. 책이 있습니다, 책. 제가 출판사에 책 낸 건 없어도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교재 낸 거 있고, 또 중국 사람을 위해서 그 이병규 목사님 강해서 구약을 300쪽짜리 2권으로 요약했는데 피와 땀과 눈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10만 권 이상 뿌렸는데 번역한 거. 그 책이요. 또 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그래서 나는 책값은 깎지 않습니다. 책 한 권 내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책값을 깎아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힘드는 걸 알기 때문에 책값 깎지 않아요. 그 저자가 얼마나 피와 땀과 그 진액을 짜바쳐서 그 책을 냈기 때문에 책이 그만큼 그 사람에게는 아기같이 소중한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는데 우리를 얼마나 애착을 가지고 애지중지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이제는 빚어와서 번성하게 해주신다는 거야. 처음에는 작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몇 명 안 됐습니다. 아브라함 몇 명 안 됐습니다. 창성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야. 처음에 초대교회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3,000명, 5,000명, 수만 명, 그리고 전 세계의 믿음의 자녀들, 베드로와 바울과 이런 사람들의 믿음의 자녀들, 오늘날도 교인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 다음에 주일학교 학생들, 교사의 직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래서 이제는 그 사람들이 많아져서 좁게 된다는 거야. 20절에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리라 하리니, 21절에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이루어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나는 별로 한 게 없는데요. 나는 별로 한 게 없는데 누가 나를 위해서 이들을 낳았지? 나는 외로웠는데 누가 이들을 양육했지? 나는 혼자밖에 없는 줄 알았더니 누가 이렇게 많이 보내줬지? 물론 자기가 노력은 했죠. 조금 했지만은 그 노력에 비해서 너무나 큰 수확이 난 거야. 30배, 60배, 100배를 얻게 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네요. 심은 대로 얼마든지 거두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네요. 이게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에 말씀한 것처럼, 사람은 자라날 게 없습니다. 조금 노력은 했지만 수확한 거에 비해서 노력했지만은 수확에 비해서 별로 노력한 거 아니에요. 네? 고기 잡는 것도 그렇고요. 그 고기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겁니다. 고기 값이 아니라 고기 잡은 값입니다. 농사 짓는 거 보세요. 땅은 거짓말 안 하십니다. 사람은 사기치고 떼먹고 도망가도 땅은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십니다. 근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재미가 있습니다. 근데 농사 짓는 것뿐이 아니에요. 사람을 키우고 양육하고 세워나가고 살려나가고, 네? 이거 재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노력하긴 했지만 노력에 비해서 하나님은 엄청나게 크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 감탄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나는 외로워졌는데 누가 이렇게 양육했지? 나는 홀로 남았는데 나 혼자인 줄 알았더니 누가 이렇게 많이 보내줬지? 나는 조금밖에 노력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역사하여 주셨구나 하고서는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탄하고 영광 돌리고. 자, 우리가 참 코로나로 인해서 시들어진 것 같고 약해진 것 같고 참 우리 신앙도 우울하고 답답하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잡혀갔을 때 좀 의심이 되고 낙심이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크신 뜻이 있습니다. 이걸 통하여 뭔가 하나님께서 역사이시고 고난 중에 더 크게 하나님께서 역사이시고 알곡을 키우려고 하시는 쭉정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곡을 심으면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다리고 참고 이 가운데 더 회개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잊지 아니하고 버리시지 않는 줄 알고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미래의 계획과 꿈,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그래서 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복의 그런 되시고 생사화복을 축원하신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어 가서 낙심하고 또 이렇게 의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잊으셨는가.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인이 자식을 잊지 못하고 자기 태에선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결코 잊지 아니하고 손바닥에 새겨 놓으시고 또 이렇게 성벽이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구원하며 반드시 복 주실 걸 믿고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